올해로 광복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항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꺼내서 흔들면서 광복의 기쁨을 누리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가장 비참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참 기적과 같은 세월을 지내온 겁니다. 해방 직후에 그 혼란과 갈등, 6.25 그 남북 간에 동족 간에 서로 전쟁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이 역사, 70년대 산업화 과정, 또 80년대 그 민주화 과정 속에서 그 사회적인 혼란,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어느덧 대한민국은 어느덧 보니까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옆에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전히 그 독도에 대한 야욕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중국 눈치를 또 봐야 되는 그 속상한 그런 순간들도 있고, 또 우리 북쪽에 있는 저 북한은 참 늘 우리를 근심시키고 걱정거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는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의 합당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될 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동시적으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시고,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랬습니다. 이게 남 얘기로 하면 쉬운데 당사자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을 저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싸우시고 직접 역사하신 것이 누구냐면, 보내기는 모세를 보내고 아론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동원해가지고 바로에게 항복해라 하고서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다가 이 10번째 재앙은 전무후무한, 이제까지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이 애굽 온 땅의 장자, 첫 번째 아들,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첫 번째 새끼는 다 죽게 되는
이 엄청난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 재앙은 이스라엘과 히브리 민족과 애굽 사람을 분리시켰거든요. 9번째 재앙, 캄캄한 흑암이 임하는 재앙에는 애굽 온 전역이 캄캄했지만, 흑암이 임했지만, 히브리 민족이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비추었거든요. 근데 이제 10번째 재앙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 하는데, 이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식구들이 나눠 먹지만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이것을 피를 발라서 아래 임방, 위에 임방, 좌우 설주에 문 네 방향으로 다 피를 발라 놓으면 살 수가 있다 하는 약속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3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애굽 온 땅에 재앙을 내려서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날 밤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마다 살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하고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날을 이날만이 아니라 두고 매년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창조세 때부터 계속 수레바퀴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약시대의 출애굽 사건,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같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역사, 그리고 그 구약시대에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죄를 구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역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가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후로 이 세상의 역사를 다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재림하실 것,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 광야길 역사를,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하고 끝장날 그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주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광야길이 끝나고 나서 이제 먹고 살만해질 때, 순탄대로가 열릴 때,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그것이 인류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게 개인적인 역사도 그렇고 민족적인 역사도 그렇고 인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단한 그 광야길을 갈 때 문득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셨고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셨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먹고 살만할 때, 이때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이때가 교만하다가 망해버리기 십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흥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의 말씀 계속 보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매년마다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절기를 왜 지킵니까? 물어보면 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27절의 말씀,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때 애굽에서 우리가 해방될 때, 애굽에서 벗어날 때, 그때 우리는 능력이 없었어. 우리는 그저 노예였어. 종이었어. 아무 힘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독립을 하고 이 민족이 해방을 얻게 되었노라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내고, 잊어버리지 말고 고백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전승하고 내 후손들에게 일러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그러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인데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 민족의 역사에 묻어 있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정학적인 위치가 이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하고 서로 부딪히는 딱 중간에 있는 반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영향력을 자기네 나라 밖으로 좀 이렇게 펼치려고만 하면, 말하자면 저 위쪽에 있는 서북 쪽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쪽에서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면, 반대로 저 일본 쪽이나 또 미국과 같은 이 해양 세력이 대륙 쪽으로다가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우리나라는 딱 길모퉁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약해진다 싶으면 온 나라가 피로 물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정류재란, 또 중국이나 오랑캐로부터의 침략, 일제 36년간의 찬탈,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으로 역사로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만년 역사 가운데서 자유와 주권을 뺏기고 일제 36년의 역사는 참으로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우리 말을 뺏기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이름마저도 뺏어가 버리고 조선의 왕을 폐위시키고 그 왕에게,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고, 젊은 남자들은 징용으로 전쟁터로 끌고 가고 여자들은 종군 위안부로 끌고 가고 곡물들은 전쟁용 군수물자로 공출해 가고,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천왕을 향해서 절을 하라고 시키고,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은 아예 읽지 못하도록 했고, 어기는 자들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철저하게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우리 자유를, 주권을 뺏기고 살았습니다. 우리 흥해제일교회 백년사에 기록된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성 목사가 흥해교회에 심우할 당시는 태평양 전쟁의 말기로 우리 민족이 최악의 압박과 착취를 당할 때이다. 당시 일본 경찰은 흥해교회 강단에 구둣발로 올라서서 교인들을 탄압하고, 찬송가의 가사도 일본 천황 숭배 사상의 입장에서 왕, 만왕의 왕, 태평왕 등의 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는 찬송가는 금지되었다. 또 세상의 모든 것은 천왕의 소유이므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상 같은 찬송가도 금지되었으며, 세상 모든 군대는 천왕의 군대이므로 십자가 군병들아 등 군병이란 용어가 들어가는 찬송가도 금지되는 등 20여 개의 찬송가를 금지하여 해당 찬송가를 찢어버리거나 X 표시를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수시로 지서에 가서 찬송가 검열을 받아야 했고, 부흥회 할 때에도 사전에 지서에 가서 강사명, 설교 내용, 부흥회 기간을 허락받아야 했고, 부흥회 기간 중에는 일본 경찰관이 강대상 바로 밑에 앞 좌석에 앉아서 감시하기도 했다. 일제가 신사 참배를 강요했을 때 이에 끝까지 저항하자 그 회유책으로 동방궁성 요배, 동쪽으로 향해 일본 천황에게 절하기를 강요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 해군 중장이 전사하자 당시 흥해지서 이자와 지서장은 목사, 장로 살생 명단을 작성해서 살생 준비를 하던 중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 교회 백년사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의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말이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 절개를,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아주 참 위대한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략 1940년 안팎, 말하자면 일제의 지배가 30년쯤 지나가는 그때쯤 온갖 그 협박, 고난, 이것을 극복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거의 일평생을 바쳤던 분들이 1940년 즈음 해가지고 대부분들이 변질을 해버립니다. 대부분들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제에 협력을 하고 친일이 되었던 게 아니고 30년이라는 세월은 거의 한평생을 바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고초도 당하고 애도 쓰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1940년을 안팎으로 해가지고 대부분들 다 일제 친일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안 되는 거구나. 처음에 몇 년은 해보자. 우리가 주권을 뺏기고 말을 뺏기고 이름을 뺏기고 산다는 게 말이 되나? 우리가 독립을 해보자. 그렇게 애썼던 그 수고가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독립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고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민족이 해방을 하거나 독립을 하거나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 해방에 대해서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처음에는 이 책 이름이 성서로 본 한국 역사였는데 뒤에 이름이 이제 개편되면서 바뀌고 이랬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나라 해방은 도둑 같은 해방이었다. 예기치 않았다.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이었다. 그리고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었다. 어느 누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해방을 스스로 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했던 그 수고가 엄청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다 합해봐도 우리 자력으로는 독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일제 핍박 36년의 기나긴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 뺏겼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다 뺏겼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민족의 해방을 맞이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험난한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시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시켜 주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다가요, 참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훨씬 전에 일본에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조선을 침략한 그 군대 중에 고니시 유키나가, 장수의 이름인데요, 이 사람 밑에 병사가 몇 명이 있었는가 하면 25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숫자. 고니시 유키나가 25만 명의 부하 중에서 적게 잡아도 10% 이상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고니시 유키나가는 아우구스티니오라고 하는 세례명까지 받았습니다. 이 당시의 기독교는 캐톨릭을 통해서 전파가 됐기 때문에 세례명까지 받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 땅을 침략할 때에 가슴에 하얀 십자가를 무늬로 새기고 타고 왔던 배의 돛에도 하얀 십자가를 붙이고 조선을 침략해 들어와서는 저녁마다 이 땅을 유린하고 돌아다니면서 저녁마다 감사의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 미사에 참여했던 적게 잡아도 3만 명의 그 군사들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머니 속에는 뭐가 들었는가 하면 조선인들의 코를 잘라서 코가 주머니에 들어있었습니다. 나중에 일본 땅으로 돌아가서
내가 얼마나 조선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혁혁한 공을 세웠는지 인정받으려고 주머니에다가 조선 사람들 코를 자른 것을 넣고 오늘도 몇 개를 더한 것을 감사하면서 저녁마다 감사의 미사를 드렸던 것. 그랬다가 일본 땅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지나고 나서, 정유재란 지나고 나서 일본 땅에 갑자기 기독교가 소멸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진작에 들어갔던 기독교의 복음이, 그래서 한때는 말이죠, 그 수가 상당했습니다. 대략 60만 명까지 신자 수가 늘었고, 그 다음에 상당한 수가 영세를 받고 개종을 하고, 지금의 나가사키 현에 교회도 상당히 많았지만 신학교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나가사키를 거룩한 도시라고,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우리 마치 우리나라 평양처럼 말이죠, 막 복음이 막 활성화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소멸돼 버린 것이 오늘까지, 대략 전체 기독교인 수를 하자면은 40만, 그 40만 중에서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수는 절반으로 줄어서 한 20만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도 기독교가, 그때 그 번창했던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다 소멸돼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번창했던 기독교가?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뭐 길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그 60만 명이나 되는 일본 기독교가 평화의 왕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칼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서 복음의 촛대를 옮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고니시 유키나가 그 휘하에 최소 3만 명의 군사들이 믿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창칼로 약자를 도살하는 그러한 칼의 하나님이었는데, 저들이 저녁마다 전쟁을 하고 이 조선 땅을 유린하고 밤에는 미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면서 믿었던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믿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였는가? 어쩌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악마를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일본 교회가 부흥하도록 놔두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었는가 하는 겁니다. 일본의 기독교의 이름으로 오히려 주변 나라들에게 아픔을 주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오히려 전쟁의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과 애국이 서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 병탄 이후 모든 국민들이 나라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헌신할 때 기독교인들만큼은 애국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참일운동 당시에 천도교인 숫자가 200만 명, 불교가 300만 명이나 됐는데 기독교인은 전체를 다 해봐야 35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 34민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말하자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 애국지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만세운동을 하다가 체포되고 고문을 당할 때 내 배후에 누가 있느냐 대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시켰다.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는 일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사람의 수가 일본 정부 조사 기록에 보면 천도교가 1063명, 유교가 55명, 불교가 41명, 기독교인들은 2039명이나 되었습니다. 일제가 한국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만큼 독립운동의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제암리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한국교회 예배당이 불타고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인들이 순교를 당할 때 그 희생된 사람들의 6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동조한 뼈아픈 그러한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결국 독립쟁취를 위해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교회의 헌신과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 시대에 세계 최강대국,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나라가 히브리 민족이 무슨 수로 독립을 할 수가 있고 무슨 수로 해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그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 바퀴를 벗겨서 홍해에 빠지게 하시고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나이는 80이나 먹었지요. 옷을 입은 거는 그냥 초라한 옷을 입었지요. 가진 것이라고는 손에 작대기 하나 들고 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히브리 민족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에 세계 최강한 군대가 일본 군대였습니다. 일본 군대가 미국을 상대로 이기고 미국을 치고 이런 나라가 일본 군대였어요. 가미까제라고 하는 세계 전쟁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비행기 숨을 넘은 비행기를 간신히 조종을 하는 이 청년들에게 마치 성찬식을 하듯이 이것은 천황폐하가 주는 술이라고 한 잔 따라주면 그 술 한 잔 마시고 비행기에다가 돌아오지도 못할 기름을 넣고 비행기를 몰고 가서는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함대에 함께 내리꽂혀서 함께 전사해버리는 이러한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군대인데 우리의 힘으로 일본 군대를 이길 수도 없고 일본 나라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해방을 얻고 재헌의회
국회를 구성을 하고 국회를 개원하던 첫날 재헌의회 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회는 시작이 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할렐루야. 기도로 시작된 국회가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이 대목에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마만큼 우리가 먹고 살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뻔했고 우리는 소멸될 뻔했고 이 민족은 역사에 없어질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고 절대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지천으로 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마만큼 잘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만큼은 상속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이마만큼 살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자녀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가며 대를 이어가며 복된 민족을 이루어 가실 줄로, 우리나라와 민족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